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지,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단기 선교 보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성경에 자그마치 660번 이상 다윗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다고 그가 실수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은, 이보다 더 큰 칭찬의 말씀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사울 왕을 내가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를 버리십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마는,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참 잘 인용하고 또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도, 그리고 사울을 대신한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셨던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신 거죠. 외모도 좋아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3장, 오늘 본문 앞입니다.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왕의 하나님. 누구든지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왕의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5장 19절에서도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5장 2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죄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점치는 죄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15장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불순종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분을 과연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상이나 똑같이 대우하는 거죠. 너는 말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죄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여기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만, 그 이유만으로 버리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나타나는데 거기 사울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면서 그 이유를 나오는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말을 청종합니다. 요즘 시대로 보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백성의 지도자는 백성의 말을 들어야 하니까요.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요구를 듣더라도 그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보면 사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백성들 위에 서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리입니다. 지위입니다. 명예입니다. 체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주신 복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둬가실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만족해서 이제 내가 창고에 가득하니까 이제 배부르게 살자, 평안하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둬가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결정적인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왜 택하셨는지, 다윗의 마음에서 무엇을, 다윗의 중심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는지도 알아야 하겠죠.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 두 번씩이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이 말의 뜻이 좀 궁금했습니다. 사무엘 13장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이런 뜻이고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춰 걸어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뜻이에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동행하는 사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인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기대하고는 좀 달라요.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혹시 그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방문하잖아요.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어요. 다른 아들들은 다 있는데 다윗만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시대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기회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집에 온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두려워하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왔다. 다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요, 훌륭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새학년, 새학교 진학하지요. 만남의 축복,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야, 빨리 와라. 다 모여라. 선지자로부터 축복기도 받아라.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들어라. 다 모여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의 기회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 받게 하고 싶을 텐데, 그래서 다른 아들 다 불러 모으는데 이상하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어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오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래도 불러 모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부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아들이 다 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아들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기도해 주려고,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이 참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7 아들 다 지나가는데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들 다 모인 겁니까? 또 다른 아들 없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을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고 그냥 막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막내라고 할 때 느낌은 어떤 거죠? 막내. 귀하고 이쁘지요. 그런데 한번 상황을 제가 연출해 보겠습니다. 야, 막내야, 너 오늘 밖에 나가서 내 돈을 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 와라. 왜요?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시거든. 그러니까 너는 밖에 나가 있어. 저도 있으면 안 돼요? 야,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야. 너는 끼면 안 돼. 그냥 나가 있어. 혹시 그런 느낌 아닙니까? 막내는 이쁘고 귀엽기는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야, 너는 귀찮으니까 좀 나가 있어 놀다 와. 그 중요한 시간에 다윗이 없어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일을 다윗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을 부른 겁니다. 혹시 다른 아들들보다 다윗이 양을 더 잘 돌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럴지라도 어쩌면 사무엘은 다윗을 사무엘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버지도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아들인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죠. 처음 등장할 때 다윗의 인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혹시 2주 전에 보았던 사울 왕이 처음 등장할 때 첫인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그때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뛰어났다고 보기가 어렵지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워낙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사울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인상을 보면 다윗은 그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성에게 이런 죄송합니다. 요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묘사가 용사라고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17장 42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이와 똑같은 표현으로 그를 조롱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여러분, 골리앗이 무시할 때 표현했던 그 말이 여기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즉각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가 그니, 내가 말하는 그다. 그에게 기름 부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가 그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가 내 마음에 드는 자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 부으라. 시편 70편 20절에 보면 70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 시편 89편 20절에도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에게 기름 부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찾아내셨습니다. 찾고 찾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너는 없어도 돼 그랬던 그 자리에 없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 이가 그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울을 세우셨을 때도 그가 내 뜻을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윗이 많은 업적을 남겼고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셨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아니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의 마음.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은 그냥 여러분 읽으셔서도 그냥 스치듯 읽으셨을 그런 말씀이, 짧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태어난 아들 셋.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는 가축을 기르는 조상도 나타나고 수금과 퉁소, 악기를 잡는 사람들의 조상도 나타나고 구리와 쇠를 이용해서 기구를 만드는 조상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나 임하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임할 정도로 악한 라멕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문명을 이룹니다. 그런 시대에 그 문명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현대인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출세, 권력, 재산 등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그런 것을 가치로 여겼기에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문명을 보고 부러움이 없었을까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을 아시죠? 그가 떠난 갈대아 우르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부러워한 문명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몰립니다. 성공을 위해서 몰리고 명예를 위해서 몰리고 자식을 위해서 그리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사람들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고민이 없었을까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부러웠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 학기 시작합니다. 3월, 4월 기도의 사람 실천 목표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자녀를 위해서 올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도 사울처럼 되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가인처럼 성공과 출세, 명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입으로, 삶으로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구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